하나님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4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얌전하게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서로 인사하십니다. 네,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 4장 말씀을 보는데 이제 4장 보기 전에 3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사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사무엘이 자라서 하나님이 그를 점점 강하게 하시는 모습이 나오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고 또 여호와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로에서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중에 있었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을 했는데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 4천 명이 전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패배한 거죠.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회의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까 하다가 그래, 우리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여기로 가져옵시다 결정을 해요. 그리고 언약궤를 가지고 오니까 이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함성을 지릅니다. 와 하고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함성을 크게 질렀습니다. 함성 소리가 워낙 크니까 블레셋 진영들이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알아봤더니 그 저쪽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더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 두려워합니다. 큰일 났다, 우리가 졌다. 이제 이 하나님이라는 신이 전쟁에 아주 능한 신인데 그 언약궤가 들어왔으면 우리 진 거다, 두려워하는데 블레셋 장수가 말하죠. 영감해지라, 우리가 죽기 살기로 하면 싸워보자. 이래 싸웠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블레셋이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길 줄 알고 하나님 언약궤가 왔으니까 이기겠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블레셋 사람이 이겼단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3만 명이 죽고 이 전쟁에서는 이 언약궤도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게 됩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좀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엘리야가 살아있는 이때는 여전히 사사시대에 속합니다. 물론 말기이긴 하지만 이 사사시대에 각기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모습이 다 나오지요. 먼저는 전쟁에 좀 불리해졌다고 해서 언약궤를 가져오기로 한 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궤를 통해서 역사하신 적이 많이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언약궤를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이 많다는 거죠. 하지만은 이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이 언약궤를 가져가라 가져가지 말라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소견에 오르면
하나님 가져가라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하기 전에는 우리 가져가면 안 되죠. 하나님이 명하시고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언약궤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승리했습니다마는, 말씀해 보니까 백성들이 자기 먼저 우리가 가져옵시다 이런 결정을 마음대로 했다는 거지요. 근데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한 거예요. 또 오늘 홈리와 비누아스를 좀 봅니다. 홈리와 비누아스가 말씀해 보니까 이 언약궤를 가져갔는데 거기에는 홈리와 비누아스도 있었더라. 다른 말로 이 두 사람은 제사장인데 언약궤는 어떻게 이동을 하느냐? 반드시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해야 돼요.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누아스가 이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진영으로 가져간 거죠. 근데 이게 참 우리가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당시에 실로에는 부흥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불고 있었어요? 사무엘을 중심으로 부흥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와 홈리와 비누아스가 있었을 때에는 이 영적인 암흑기였는데 사무엘을 중심으로 3장 2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실로에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고, 사람들은 사무엘을 하나님 보내 선지자로 다 알고, 이 사무엘 중심으로 이 실로에서는 부흥의 바람이 새물결이 불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촛대가 누구에게 옮겨가고 있습니까? 사무엘에게 옮겨가고 있었던 중요한 거지요. 그런데 이쯤에 전쟁이 나서 홈리와 비누아스가 언약궤를 가지고 군영으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홈리와 비누아스가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군영으로 들어갈 때 사람들이 환호를 했습니다. 와 하고 환호를 하고, 이 환호는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홈리와 비누아스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수세에 몰렸는데 제사장 2명이 우리가 언약궤를 메고 왔습니다 하고 언약궤를 딱 메고 들어가니까 사람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구했어? 언약궤가 우리를 구했지만은 언약궤를 가져온 홈리와 비누아스에게 모든 영광이 다 돌아갑니다. 인기가, 이 두 사람의 인기가 순식간에 하늘로 치솟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는 이 과정에서 사무엘은 완전히 배제되죠. 사무엘은 완전히 배제되고 홈리와 비누아스가 이 실로에 대한, 성소에 대한 주도권을 다시 쥐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러한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이 주도권을 사무엘에게서 우리가 가져와야겠다. 자기의 유익한 대로, 내 유익에 따라서 하나님 언약궤를 마음대로 가져가고 안 가져가고 하는, 이것 또한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거예요. 이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패배했습니다. 3만 명이 죽고 홈리와 비누아스도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의 구절들을 보면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의 충격을 받아서 넘어져 죽고 그 며느리도 죽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는 완전히 막을 내리고 사무엘을 중심으로 한 시대가 새롭게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행하던 사람은 패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 홈리와 비누아스, 겉으로는 하나님 섬기는 자로 보이나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죠. 사실은 자기 뜻대로 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소견을 내려놓고 하나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섬기는 삶입니다. 우리가 찬송에서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뭡니까? 하늘나라 그랬어요.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냥 하늘나라가 되는 게 아니고 주 예수와 동행하면 하늘나라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살면서 내 뜻대로 살면 내 나라죠. 내 마음대로 살면 내 나라예요.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면 거기가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 순간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전쟁터에서 이 사람들을 보세요.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외치면서 마음대로 우리가 언약궤를 가져가고 말고 하는 건 누구 나라입니까? 내 마음대로 언약궤를 가져가고 말고 하나님이 지키신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대로 언약궤를 가졌다가 말고 이건 자기 나라인 거죠. 언약궤를 우리가 맬 수 있는 직분이 우리에게 있다. 이런 직분을 이용해서 언약궤를 가져가면서 사람들의 환심을 살려고 박수받고 인기가 올라가려고 하나님을 자기 유익한 대로 이용하는 이 나라 어느 나라 사람들이에요? 이건 자기 나라 사람들이지 하나님 나라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상들이 참 많은데 세상의 모든 우상 중에서 가장 큰 우상이 뭔지 아세요? 내 뜻이라는 우상이 가장 큰 우상입니다. 세상의 우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내 뜻이라는 우상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우상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우상은 다 내 뜻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그 우상한테 안 찾아가면 그만이에요. 우리가 왜 우상을 찾아가고 사람들이 왜 점집을 찾아가고 왜 그렇게 하느냐? 좋은 일 때문에 복 받으려고 무슨 어려운 일 이게 잘 되려고 그 사람 찾아가는 거죠. 내 뜻이 있기 때문에 우상을 찾아가는 거고 모든 우상은 다 내 뜻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라 이 말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라라는 말과 똑같은 것이죠. 우상을 내리고 하나님을 섬기라. 여러분의 그 뜻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요즘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의외로 생각하지도 못한 편안한 점이 하나가 있다 그래요.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 만날 필요 없이 예배만 싹 드리니까 편하다 이런 반응들도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교회 올 때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야 되고 오면 또 밥도 먹고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어떨 때는 뭐 사람 만나다가 상처도 받고 그러니까 받은 은혜 다 사라지고 했었는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만 딱 드리고 마는 거니까 은혜만 받았다 이거예요. 은혜만 받았다. 그래서 편안하다 이렇게 말하는 반응들도 있는데 물론 그런 면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길게 보면 이것이 안 좋은 면도 많아요. 그 예배 한순간만 보면은 그 한순간 내가 기분이 편할 수가 있어도 신앙생활을 길게 전반적으로 큰 그림을 볼 때에는 안 좋은 면이 있습니다. 대부분 혼자 있다 보니까 지나치게 누구 생각만 하고 산다는 거예요. 계속 나 혼자 지내고 나 혼자 예배하고 나 혼자 있고 하니까 누구 생각만 하고 삽니까? 내 생각만 하고 사는 거예요. 내 생각에 지나치게 내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만날 때는 이 사람 생각하고 저 사람 생각도 하고 또 이야기하다가 이야기 들어주기도 하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뭐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는 관계에 대한 생각도 하고 이렇게 살았었죠. 하지만은 이제 혼자 오랫동안 지내다 보니까 평소에는 별일 아닌 것처럼 뭐 이런 마음이 들지라도 사람들 같이 만나면서 이렇게 그냥 다 잊어버리고 말하자면 우리가 담대하게 이기고 살았던 감정들도 많았는데 이제는 혼자 있다 보니까 이런 복잡한 미묘한 감정까지도 우리가 다 끄집어내서 이것도 내 마음 저것도 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이 안에 걱정과 별의별 내 속사람까지 다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내 생각에 지나치게 빠지고 산다는 거예요. 내 근심, 내 걱정, 내 미래, 내 감정 별의별 것들을 평소에는 담대하게 이기고 살다가 요즘에는 막 그런 거에 막 몰두해가지고 마음이 머리가 복잡해진다는 거지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공동체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고 공동체가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만나고 서로 이야기하고 또 때로는 뭐 이렇게 티격태격 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서로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서로 만나는 관계 가운데서 우리네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무언가를 담대하게 이겨내고 살고 있었던 거죠. 그걸 우리가 지금이야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럼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부터 다 만나서 교제합시다, 그런 때는 시기적으로 아직 아닙니다만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에는 여러분, 내 생각에 너무 몰두하지 말고 누구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생각을 하고 사셔야 돼요. 아멘. 내 생각에 몰두하지 말고 하나님 생각을 하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 생각, 하나님 묵상,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사는 게 정답이란 말이죠. 사람들이 답답하면은 고개를 떨군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정면을 응시하다 고개를 한번 떨궈 보세요. 고개를 떨구면 뭐가 보입니까? 땅이 보이지요. 고개를 떨구면 땅이 보여요. 그래서 고개를 더 숙여 보세요. 뭐가 보입니까? 내 발이 보여요. 내 발. 더 숙여 보세요. 뭐가 보여요? 내 마음이 보여요. 내 마음.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계속 숙이다 보면 땅이 보이고, 그 다음에 내 발이 보이고, 그 다음에 계속 들어보면 내가 보여요. 내 마음이. 그리고 여기에 갇혀 살면 뭐가 보이냐? 내 마음속에 있는 별의별 그 감정들이, 나를 계속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은 별의별 세상 감정들, 불필요한 감정들까지 다 우리가 묵상하고 거기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이 구조에 갇힌 것이 뭐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구조에, 나만 바라보고 사는 이 구조에 딱 갇혀버리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러면 정말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 고개를 들면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운전하실 때 고개를 싹 한번 먼 산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들어보세요. 저 멀리 있는 산이 보이겠죠?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하늘에 저 구름이 보여요. 더 들어보세요. 구름이 아니라 저 높은 하늘이 보이고, 밤에 또 고개를 들면 저 하늘에 떠 있는 별이 보이고 달이 보이고 저 우주가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더 그 고개를 가만히 들어서 묵상을 하면 누가 묵상이 될까요? 하늘에 계신 누가 묵상이 됩니까? 하나님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죠. 좁은 생각에서 벗어나서 더 넓은 생각을 하게 되고, 내 뜻이 아니라 저 넓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소견과 내 뜻과 내 감정만 바라보고는 승리할 수 없어요. 그 길이 맞다라고 환호를 하면서 그래 이거다 하고 박수 막 치면서 달려가 봐도 그 길은 결코 승리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이렇다, 내 생각이 이렇다, 내 뜻이 이렇다, 내가 원하는 게 이거고 내가 좋아하는 게 이거다,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은 그럴지라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어떠십니까?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마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 하나님 말씀 사모합니다. 다윗은 수시로 그냥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제가 어찌하오리까? 그냥 다윗은 수시로 하나님께 여쭤보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여쭤볼 때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살아 승리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서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 뜻, 내 소견, 내 감정, 내 마음, 내 상태 여기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 하나님 소견,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인도하심, 하나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손 얹고 고백한 후에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자 고백합니다. 나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자.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한 주는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회개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내 안에 나만 바라보면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 내 걱정, 내 근심,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마음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바라보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마음을 내가 잃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내 마음대로 살았음을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마음 용서해 주시고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 바라보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있는 내 근심과 내 걱정과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나의 유익함과 욕심들,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 다 내어놓게 도와주셨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어떠하신지 내가 간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어떠하신지 나를 향한 하나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삼하며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욕심대로 살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큰 내 뜻이라는 우상을 내려놓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이 부족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살았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멀리하였던 이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다시 한번 깨어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살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살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분명히 알므로 담대하게 이 세상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능력과 뜻 따라서 담대하게 오늘도 승리하며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담대하게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연약한 자로 살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그 인도심 따라서 오늘도 승리하며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 나를 세우신 하나님, 나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내가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실 때에 무엇인지 믿고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에 나아간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를 아들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뜻 가운데 승리하게 도와주셨고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
말씀 따라 우리가 믿고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기도 나들을 성답하여 주셨고 기도하며 간절히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능력과 인도하여 주심으로 담대하게 도와주셨고 강건하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넘어질 줄을 모르지 아니하시고 말과 경주하며 뛰어가고 달려갈 줄을 모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말씀 믿고 나아갑니다. 그 말씀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니 우리와 동행하여 주셨고 능력과 힘으로 우리 모든 손과 발과 심령들, 우리 모든 영과 혼과 육을 강하게 세워주시고 능력과 은혜로 세워주셨소서. 오늘 이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셨고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따라 살게 도와주시며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 가운데 살도록 이 하루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하루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살 때에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걱정, 내 두려움 여기에 사로잡혀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과 소망과 희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보고 살도록 이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따라 살았던 내 마음대로 살고자 했던 우리 안의 연약함과 부족한 모습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마음 용서하여 주시고 내 욕심과 이기적인 모습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회개하여서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사 다 응답하여 주시고 능력과 힘으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